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변명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며 하나님과 평소에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화동교회 청년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대로 깨달아 알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아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가 또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정부 지침에 따른 방역 단계가 상승하여 오늘은 여러분들과 서로 화면으로밖에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를 조심하고 경계하는 의미로 이렇게 된 것이니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면서 이웃들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이 기간 동안 절제하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2주간의 짧은 쉼이 우리에게 생긴 것 같아요. 한 템포 쉬어가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목사님 제가 우리 1년 반째 쉬고 있는데 뭔 쉼 타령이에요 이러실 수도 있는데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긴 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주일날 교회를 나올까요? 지금 또 갑자기 매주 주일날 교회 나오다가 지금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안 나가기를 시작했잖아요. 작년에 코로나가 심해진 이후로.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은 안식일에 관한 뜻밖의 생각이 나옵니다. 지금도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계 인사들이 내뱉는 언행들을 보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의 안식일의 본 뜻과는 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며 살았던 것들. 안식일에 교회 가고 예배 드리는 게 이 안식일의 뜻인가? 네. 안식일에는 무조건 뭐 늘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구약에서의 안식일과 뭐 지금의 주일의 개념은 많이 다릅니다. 예. 요일도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아직도 네, 몇몇 기독교계 인사들은 주일에는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의 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안식일의 본뜻은 충격적으로 예배와는 상관이 없는 날입니다. 제사와는 상관이 없는 날이에요. 네. 안식일은 안식이란 말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어라. 결국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영혼과 육신의 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충분히 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충분히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일하지 말고 쉬어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놓으며 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정지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쉼을 충분히 누리고 있었는가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쉼을 누릴 만큼 충분히 열심히 일을 했는가?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을 할 것이라.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쉼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가? 쉼이 필요할 만큼 열심히 일을 했는가? 이 전제 조건이 먼저 해결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쉬지 않을 때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사역하다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청년이라고 예외도 없어요.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들 시험 기간에 힘들어해요. 목사님 이번 주 기말고사인데. 물론 이해합니다. 예, 물론 이해하죠. 저도 기말고사 징그럽게 싫어요. 그런데 기말고사 닥쳐와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에 알맞지 않습니다. 근데 매일매일의 삶을 충실히 살아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필요한 것이 쉼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쉼입니다. 우리의 쉼을 방해하는 건 어쩌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라고요. 주중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시간 관리를 못했고 규칙적인 시간 관리, 규칙적인 수면 관리들을 못해왔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 되면 주일에 여러 가지 교회 활동들이 부담이 되고 마음에 돌덩이처럼 우리를 짓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6일간의 충실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전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쉼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쉴 때 푹 쉬셔야 돼요. 푹 쉬시라고. 쉬지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쉼을 허락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복입니다. 어쩌면 주일에 공부하고 주일에 부랴부랴
뭐 이러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느냐라는 그런 측면의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쉼을 잘 누리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주일에 일을 하는 것, 이것도 한번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는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직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주일이라고 버스가 안 다녀서도 안 될 것이고, 주일이라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 필수 안전망들이 가동을 안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나와 내 이웃들을 위하여 헌신과 희생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일날 그런 식으로 근무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도 결코 책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요일만 바뀌었다 뿐이지 주일에 열심히 여러 이웃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한 뒤에 주중에 쉼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정신, 이 쉼의 정신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일에 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뭐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주일에 일하는 것들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의미로 주일에 일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던 예수님처럼 무턱대고 쉬는 날이 안식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에 일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들. 이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쉼은 비매품입니다. 판매 불가고 대체 불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우리 삶엔 수많은 비매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쉼은 엄청 중요한 비매품입니다. 팔 수 없는 것들을 돈으로 사려는 행동을 뇌물이라고 합니다. 뇌물.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쉼을 돈으로 바꾸는 건 이 뇌물이라는 것이랑 이야기합니다. 고액 연봉을 대가로 주일에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요구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을 뿌리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자유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뇌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유는 비매품입니다. 모든 연봉이 뇌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받는 연봉이 뇌물인지 아니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대가로 당신의 휴일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뇌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노리는 뇌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쉼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뭐 뜻밖의 쉼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런 뜻밖의 쉼 말고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쉼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그 뜻 안에서 푹 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냥 쉼을 주지 않습니다.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일해야 될 때 열심히 일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 휴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쉼을 편안히 누리기 위하여 부끄럽지 않게 일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을 물질과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오늘을 포함한 2주간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거듭 부탁드리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지키는 의미로 절제하시며 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8월에 예정되었던 여름 사역들은 이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같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깊은 교제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자 다짐하는 우리 화동교회 청년부 공동체 위에 직업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